제가 2개월 동안 안식월을 다녀왔고요. 또 지난 5월은 계속해서 가정의 달이라서 특별 설교가 많아서 오랜만에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은 나요? 여러분 마가복음 하고 있었다는 거? 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또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바로 야외에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야외에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제가 성지 답사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성지를 걸으면서 생각한 게 그겁니다. 그리스나 터키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미 많은 것들은 무너지고 흔적만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2000년 전, 25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당시 시대로서는 그런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압도당하면서 그것을 절대 진리로 그렇게 그 거대한 신전들 앞에서 사람들은 조아렸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흔적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추구해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그것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걸 그런 것을 걷는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지답사를 하면서 처음 들렀던 고린도, 그리고 두 번째 들렀던 아테네에서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두 도시가 다 바울의 전도지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 거대한 고린도와 아테네가 다 거대한 도시였는데, 그럴수록 이 사도 바울은 그래, 이런 곳에서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끝없이 펼쳐지는 욕망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보면서 인간의 욕망이 다 무너진 그 현장을 우리는 다시 밟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그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게 우리가 성지답사를 하는 이유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걸 느끼면 그게 우리의 몫이 되는 거고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함께 했던 우리 20분의 함께 가셨던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교회 교우들이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게 공동체가 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보고 함께 마음을 품고 함께 감동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자리에 야외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정말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주님을 소망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잊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할게요. 21절부터 43절까지는 두 개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거죠.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모시고 가는 장면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그 딸이 죽었다가 다시 예수께서 그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다가 고침을 받는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 끼어 있는 겁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하고요,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이 두 사람의 삶의 배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성별도 달랐고 지위도 달랐고 병이 낫게 되는 방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어요, 한 사람은 여자였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당시 유대교에서 지도자였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혈류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12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딸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도저히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드러낼 수조차 없어서 예수님의 옷에 몰래 숨어들어 손만 대어도 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달랐는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믿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께서 자신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똑같았어요.
야이로는 딸의 회복을 분명히 믿었고요. 그리고 여인은 혈류증이 낫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다 달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같았더니,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과 그들의 삶을 바꿔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 이 얘기에 이제 집중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 몸에서 피가 흘러서 빠져나가는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정기적인 월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정기적으로 언제인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려서 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병이었어요. 이런 병은 율법에 따라서요 부정하게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하게 여겨졌고 격리해서 생활하고 몸은 너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병을 낫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했던 것 같아요. 좋다는 거 다 먹었을 거고요, 좋다는 거 다 가봤을 거고요, 좋은 의원은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몇 년이 흘렀어요? 12년이 흘렀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언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는 잘 알 방법이 없어요.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처지가 아니었으니까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이 더 늦어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그 여인에게는요, 여러분, 예수가 소문을 듣고 그 나오는 그 순간에는 예수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알미, 예수님이 내게 들려지는 어떤 것들이 다른 세상 것들이 아니라 그 예수가 여러분의 진실한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가 늘 있음을 보게 돼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쭉 데려가려고 왔던 예수님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병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곳에서 듣지 못했던 권위를 그 가르침에서 느꼈던 사람들은 예수께 몰려들었어요. 이 두 부류가 완전히 다른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근본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든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고요, 또 예수님을 찬성했던 사람들,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병을 낫고자 하거나 또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에 열광해서 몰려다니는 군중들이었어요. 다 내가 무엇을 지켜낼까? 또는 내가 무슨 쫓아다니면 유익이 있을까를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처음엔 달랐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 한번 보세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병을 낫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뭘 위해서 온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여인도요. 병이 낫고 싶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여인의 질병이 예수란 사람의 소문을 듣는 순간, 아,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여인에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만약에 그런 자기의 이익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오늘 같은 기록은, 마가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간절함만 가지고 있었어도 그래도 이런 기록이 없었을 거예요. 마가는 그게 아니라 그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자세하게 마가가 이 여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이 정도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짧죠. 많이 짧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런데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축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 관한 기록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마가가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의 기록이 이래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저히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그녀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오잖아요.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앞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 예수님 뒤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머리를 박아요. 자기가 아픈 데를 갖다 대요. 예수님 손 얹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낫기를 바랬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손은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여인이 영적인 구원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뜻이 있어요. 마가 갔을 때 이 내용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자신의 딸이 뭘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때 사용된 이 헬라어가 똑같은 헬라어인데요. 소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조하다 그리고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구조하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는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이 여인은 그때 그 생각을 기록하면서 이미 예수께서 그녀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마가는 설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그저 그냥 고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복시켜서 그 상태를 보존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치유만 생각하셨다면 예수께서 이미 이전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것들처럼 그냥 치유된 것, 그녀가 치유된 걸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러니 그냥 걸어가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냥 끝으로 여기지 않고 그녀와의 시간을 다시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인은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그리고 몰래 진짜 손만 대면 되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손 댔을 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났던 12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병이 더 깊어만 갔던 그 절망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된 거잖아요. 남의 얘기라 별로 감흥이 없죠? 그렇죠? 우리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교회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의 얘기라 별로 감흥이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점점 중화에 가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서 자신이 낳은 삶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고 생활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죄인처럼 살아왔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이 세상을 마주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세상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게 될 거고요. 마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일 수 있다는 것,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억 여러분 여전히 가지고 있으세요? 여전히 그런 기억 있습니까? 그냥 요즘은 또다시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우리가 삶을 누리고 살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다 잊어버리셨죠. 그쵸? 이 여인은 그걸 1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 그녀에게는 그게 구원이었을 거예요. 정말 기쁨의 구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녀가 손을 대고 병을 낫고 넘어가도 그만일 그 사건을 크게 만드셨어요. 그녀가 낫자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자신에게서 권능이 나간 것을 알고 걸음을 멈추셨어요. 바쁜 길인데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셔야 되는데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는 사람이 그녀뿐이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내려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걸음이 굉장히 더딘 상태였어요. 그렇게 군중들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께 가다 보면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한번 건드려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조차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에서 예수님을 밀고 손을 대는데 누가 손 댔냐고 묻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제자들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녀를 찾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숨어서 그러기를 원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상황으로 보자면 그녀는 그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나왔어도 그녀는 뭘 어기고 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지금 병을 감춘 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조용히 다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그냥 고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녀를 자신 앞에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녀를 자신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녀가 33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말해요. 앞뒤 문맥을 보면 허락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음을 얻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가능성이 분명해 보여요. 예수님이 불러세우지만 않으셨다면 다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왔고요, 그런 나음을 얻었어요. 그냥 두어도 그 정도 간절함이 있었다면 감사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을지도 몰라요. 아니라도 감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녀는 두려움 따위는 느끼지 않고 그저 즐거움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찾으시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 여인이 자신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야 했을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일,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치유가 누구에게서 나갔다고 여러분? 예수에게서 나갔다는 것을 예수가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이었듯이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만이 아니라 구원까지도 선포하시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녀를 두려움에 두고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녀를 알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절망만 깊어갔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예수를 만났고 치유를 얻었어요. 이 치유도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이셨고 구원의 선포도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아요. 원래 여러분, 그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열쇠가 그녀의 믿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구원하다는 헬라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보존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저 지금도 나음을 얻고 회복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것들이 이미 나음을 얻었으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셨으면 그 다음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어둠 속에 다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보존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저 예수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실한 교제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혈류병 여인을 그냥 치유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구원을 선포하셨던 이유셨어요. 스위스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혹시 생가나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개는 성격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성격이 조금 변하고 행동이 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여러분 내가 가던 곳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돌아서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눈물 같은 감성적인 반응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내 자존심이 희생되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돌아설 수 있게 돼요. 왜 자꾸 똑같은 죄를 범하느냐면요, 감정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내적 변화가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희생적인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보여서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처럼 어떤 두려운 상황에도 예수께서 그를 불러 세우셨을 때 결국 자기를 포기할 줄 알고 예수 앞에 진실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구할 줄 알고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은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구원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고 구원받으라는 선포로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통치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 앞으로 나와왔어요. 만졌어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그 삶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처음에는 예수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았다가 나중에 군중 속에 끼어들어왔어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여녀에게는 군중들 틈이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질 때는 철저하게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함께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을 주관하는 쪽으로 그녀는 바뀌어 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군중들 속에 섞여 있나요? 아니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내가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리를,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위의 자리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우들과 함께 그리스도교 성지 답사 다녀오면서요, 대부분은 이제 바울의 성지 전도 여행지하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돌아왔어요. 다 믿음의 현장들이었잖아요. 당시 교회를 자세히 보기도 하고 또 그들의 믿음의 현장이 어땠는지 가이드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감동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땅들은 원래 대부분 신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신전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어떤 곳에는 신전이 여러 개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 신들을 중심으로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 신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가 발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신들이 있던 자리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폐허가 됐다고 할지라도 와 정말 무서웠겠구나, 웅장했겠구나는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여러분 큰 건물로 대항하듯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거대한 문화 속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역사가 바뀌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를 갈망하는 그들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 복음이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예수 복음이 스스로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뜨겁게 그 현장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들의 삶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했다는 일들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니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저 말만 했다면, 그저 군중 속에만 있었다면, 내가 혼자 구원받고 잘 살겠다고 생각했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을 그들은 복음을 들고 자신을 희생하고 죽어가면서까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겁니다. 제가 가서 보면서 그 거대한 문명과 신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조아리는 앞에서 내가 혼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지. 그래서 12사도는 다 순교했고요.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10대 박해 동안 수백만 명이 순교해서 죽는 그런, 당시 수백만 명이면 여러분 지금 인구 비율을 보면 지금 수천만 명이에요. 수천만 명이 순교해서 죽는 당시 그 로마 제국 안에서만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죽기까지,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절망 속에서 주님을 다시 보기까지, 그렇게 예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던, 갈망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이 지금 이 자연 안에서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삶이고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통치가 진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저 예수 믿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그네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 위에서 천국이 있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리고 이 길 위에서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길 위에서 함께 만난 동지들, 같은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느끼고 그 공동체의 은혜를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요, 복음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들 서로 세워주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